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1장 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점검하라, 삶의 기준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것은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 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의 이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나의 행동과 말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행동하고 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이죠.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으로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과 의로움입니다. 정직함과 의로움. 정직하고 의로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이 정직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속이는 저울은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는 그 의지를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했냐면 이 단어의 뜻이 바로 토에바입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토할 것 같이 혐오스럽고 역겨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입에 막 역겨운 것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민감한 혀를 자극하는 역겨움. 기억하고 싶지도 않죠? 느끼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토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사기는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게 투기라고도 말하죠. 지금 이 물건을 사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이웃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심지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약자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악행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정직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버틸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정직을 버리고
의로움을 버리며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게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를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를요. 성도의 삶은 정직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공동체는 나 한 사람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성 안에 살고 있는데 나 한 사람만 적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다시금 점검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기가 난무하고 상도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법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법이 무너지면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죠. 선한 양심, 정직한 양심, 의로운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한 태도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처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 정직하게 살면 혹시 망하지 않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을 튀길 때 꼭 필요한 것은 식용유죠. 그런데요, 그 식용유를 매일마다 간다면 얼마나 비싼 돈이 지불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한 번의 기름을 매일마다 갈지 않고 일주일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의 평가가 바로 응징합니다. 나의 양심을 내가 속일 수 있지만 고객의 입맛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평가가 올라옵니다. 그 집 치킨은 기름을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게는 우리는 매일 식용유로, 매일마다 새로운 식용유로 치킨을 튀깁니다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죠. 고객의 평가는 이렇게 작성됩니다. 설령 조금 맛이 없더라도 그 집은 양심을 파는 가게임. 정직한 성실은 당장은 손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안전한 거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치킨집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가게가 동일합니다. 나 혼자 영업하고 광고하면요, 결코 평탄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게 찾아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입소문을 내게 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광고는 고객의 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광고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마치 자기 집을 자랑하는 것처럼 어제 먹었던 가게 너무나도 맛있었어. 반대로 어제 먹은 가게 너무나도 맛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십시오. 여러분, 정직과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거둘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정직과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설령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지금의 순간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끝내는 환난을 당할 때 그 길로 더 깊은 환난에 빠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솔로몬은 중요한 것을 말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정직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죽이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이 없어요. 높여주거나 격려하거나 배려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흠집을 내거나 험담하거나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말을 하거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항상 살리는 말을 합니다. 분명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정과 비판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죠.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격려해야 됩니다. 배려합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서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치 들불과 같습니다.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여러분 들판에 불을 놓지 않습니까? 병충해를 없애고요. 또한 다시 이 밭을 일구기 위하여서 이 불을 놓기도 합니다. 이때 이 불은요 바람을 타고 훨훨 타오릅니다. 13절이 들풀과 같은 말입니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어떻습니까? 남의 말 여기에서 저기에서 곳곳에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한담한다라면 그게 바로 들불을 놓는 것입니다. 평안과 유익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런 미움과 아픔의 불을 놓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남의 말,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 직장 동료, 교회 성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 또는 잘못한 점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여 과대포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요 2개의 혀를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2개의 혀를 가진 자. 그리고 누설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런데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설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배반하는 행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만 알아야 돼? 이거 집사님만 아세요? 이거 당신만 알아야 돼? 근데 3일 못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과 신뢰가 깨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설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전혀 없는 상관이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헌담하는 것이고 누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그 비밀을 말할 적에 그 상대방의 약점과 또한 잘못된 실수를 말할 적에 팩트와 플러스 얼마나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겨져서 그 안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나의 감정이 수반되어서 말이 전달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사자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벌써 내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되도록 삼가십시오. 또한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적에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 측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때 그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입술이 정직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의로워지길 바랍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과 약점을 숨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또한 나의 모든 시간에 내 삶의 기준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간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말하고 남을 향하여 비방하게 되며 저울추를 속이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불길 같은 눈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정직과 의로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늘려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염려나 두려움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공동체에서 확대되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한 법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법을 어기면 또 한 사람도 어기게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법을 지키면 이 사회는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사회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라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법령부터 잘 지켜나가십시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정직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